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잘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잘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아침에 학교 보내려고 잠 깨우는 건 전쟁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그러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막 신나서 팍팍 일어나세요? 아니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요. 어제 그렇게 진짜 힘이 넘치도록 그렇게 골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애들이 막 이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가수면 상태인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4장, 25장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치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믿더라도 일찍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그것까지는 좋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이다. 인생의 비극은 죽음을 믿지 않는 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인생의 비극을 가져온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출생하는 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중에 자기의 출생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살 기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라야 3살 정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출생의 기억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도 그 출생했다라는 것을, 내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도 올 것입니다. 시작했으니 끝도 올 것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이를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를 그 간격을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25장은 예수님이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잘 아는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3가지 이 인생,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이 인생의 간격 사이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야기 전부 이렇게 끝납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리고 주인이 온다,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온다. 끝은 인간의 오판으로 인한 핵무기나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권자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데, 우리 좁게는 축소시키면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도 자기가 원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끝도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올해 하나도 벌써 12월 오늘 며칠이 됐어요? 날짜를 잘 안 세신다는 거는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나이랑 날짜 세긴 지금이 2024년도인지 1924년도인지 헷갈리신 분은 좀 많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고 하루하루 하루 한 해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시작의 관점이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씩 줄어듭니다. 타이머가 켜져서 줄어들죠. 그러나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릅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시작 전도, 끝 이후도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작과 끝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지 시작 전이나 아니면 시작 후나, 아니 시작 끝 이후나, 아니면 시작과 끝 그 지점, 시점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란트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받아서 나옵니다. 결정이 되죠. 나라, 성별, IQ, 외모, 성격, 대부분의 것들은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인생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끼리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하면서 뭐 우쭐거리고 비고라 뭐 낙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평가 요소에는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태어난 시작과 끝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국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인생을 그 사이를 살면서 끝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 깨어 있어라는 얘기는 24장에서 얘기했지만 너희에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끝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할 수 있다. 시작부터 시작하지 말고 끝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끝은 끝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수능날 가서 컨디션이 좋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죠. 물론 컨디션이 좋아야죠. 결혼식 날 가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끝에 가서 준비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가서 준비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그 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제목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 대신 예수님,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글에서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는 신부는 아니에요. 신랑을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띠고 나온 10명의 사람들이에요. 10명의 처녀가 한 명과 10명이 지금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여기에 초점이 교회가 신부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임무를 맡았죠. 등불을 켜서 신랑을 신부집으로 인도해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임무를 맡았는데, 여기에는 10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시작은 다 똑같아요. 다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구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누가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신랑이 올 때까지는 구별이 안 되고 다 똑같아 보여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2절에 이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 IQ가 높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을 빗대어서 잘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실제 혼인잔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혼인잔치가 일어나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밤에 맞이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함 했어요? 함 뭔지 모르죠? 함 그때 어떻게 했어요?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는데 여러분 여기다 함 집어주고 막 뭐 이렇게 등하고 얼굴에 오징어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함 사세요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다 없어졌죠. 저도 함을 지고 갔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지고 갔어요. 그 안에 성경책 집어넣고 갔어요. 다른 거 다 집어넣고 성경책 집어넣고 그냥 갔어요. 뭐 함 그런 거 제 친구 할 때는 저는 해봤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이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다섯은 깨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섯은 깨어 있고 다섯은 깨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 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면 3절과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은 다 있었죠. 여기에 차이가 없어요. 등불, 등잔. 근데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그 당시 기름이 뭐 2리터가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조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조금 들어가 있는 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상태로 가져갔고 슬기 있는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차이는 이것밖에 없어요. 등을 안 가져간 게 아니에요. 등을 안 가져간 것도 아니고 기름을 어쨌든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냐에 안 가져갔냐의 문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5절 다 같이 보세요.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뭐라 그래요? 다? 5명만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자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잠을 잤냐 안 잤냐, 졸았냐 안 졸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냐 아니면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졸고 있냐. 자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24시간 올 때까지 밤새도록 눈 뜨고 있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자 나중에 신랑이 오기까지는 아무런 그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몰라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등불 켜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꺼지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 그 등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좀 나눠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지 않죠. 뭐 따라하시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 건너편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는 너희가 언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힘든 사람 찾아가지고 하면서 나눠야 되거든요. 나누지 않으면 거기서는 상벌의 기준이 나눴느냐 나누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는 나누면 안 돼요. 나눴다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얘기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여러분 수명을 줄 수 있어요? 아, 내가 10년 정도는 남을 것 같으니까 너한테 10년을 준다. 못 주죠. 장기는 줄 수 있어요. 장기는. 근데 수명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도 내 거 너 믿음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여기서 인색하게 안 줬다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없다라. 그러자 가서 빨리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5 사람은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자리를 비우죠. 이탈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어요. 왜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있지 않고 부재하죠. 부재. 그것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자 등불을 안 가지고 기름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부재하게 되고, 그러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결론은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물어야 되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켜라. 그럼 이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죠.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들을 지키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더디 올지도 모른다. 너무나 사실은 등을 가지고 가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고 시간적인 간격을 견뎌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실력은 인내력이에요. 실력이 인내력을 거치지 않고 키워진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실력이 없는 어떤 것에 있어서 실력이 없는 이유는 인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지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지속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내의 어려움은 뭐예요? 그 효과나 상이나 보상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왜요? 자기 지혜가 너무 그때 안 와. 지금 안 와. 뭐 당장은 아닐 거야. 오늘 밤은 아닐 거야. 라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력, 인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지속력, 기다릴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소홀히 여기는 것, 그러나 많이 들은 것, 기도에서밖에 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앞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일은 기도라. 기도는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비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그럼 잠은 뭔가? 잠은 깨어 있는 것의 반대, 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5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준비했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준비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그 앞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노아의 방주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학교가고 이게 무슨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가 없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방주 없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방탕은 뭐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죠. 끝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술 취하면 뭐예요? 도피죠. 왜요? 힘드니까. 삶이 힘든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라. 어차피 살기 싫은데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막 살고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러면서 막상 닥쳐서는 그 결과가 싫으니까 막 범죄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았는데 혼인잔치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똑같이 이 땅에 여러분 신자인데 불신자들이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들,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는 겁니까? 졸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가수면 상태인 거예요, 뭐예요? 예? 없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자식을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내 몸의 건강을 어떻게 이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것이 잠을 자게 하는 요소일 수 있대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파묻혀서 잠을 자는데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힘든데 세상의 이단과 그런 사이비는 여기서 면제를 시켜주겠다고 우리를 막 유혹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 이거 영원한 거 아니구나. 여기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여기서 묻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주님께.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생활의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계속돼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잠깐 이 5사람들이 잠깐 자리 비워가지고 늦게 지각해가지고 지각해 문 좀 열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문 열어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그래. 너희들 누구냐? 난 너희들은 모른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죠? 문건 선생님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누구예요? 네? 몰라요? 빨리 얘기해줘요. 그래 진행이 돼요. 좋아하는 연예인 네? 누구? 송혜경? 아 송혜경. 아 1부 때는 차은우 나왔는데 만화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은 그 차은우. 여러분 송혜교 알아요? 자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송혜교가 여러분 알아요? 안다라는 것의 오염. 우리는 송혜교를 연예인이고 압니다. 그러나 안다라는 얘기는 송혜교가 나를 알 때 아는 거예요. 송혜교가 나를 알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팬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안다는 거는 개인적인 관계. 이건 아까 정보적으로 아니면 무슨 그냥 내가 흠모해서 아는 거와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흠모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 예수님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를 알듯이 온 세계 사람들 예수를 알아요. 문제는 예수가 여러분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개념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부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하고 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예수님 없는 부재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구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하고 긴밀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랑을 모르는 거죠.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예수가 메시아래 그런 것으로는 믿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이야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더 쓰여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에 나와요. 아닌 것.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주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두들기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 누구냐? 이렇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이름을 사칭했다라는 거죠. 즉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너 안에 없어서 나랑 사귀고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 이름을 사칭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칭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혼인잔치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오늘날에 그 예수님 복음서뿐만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고 성경 읽어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우리가 보는 교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에서 듣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무슨 천국 간다 뭐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물을 탔어요. 교회 와서 뭐 등록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라고 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의 문제지 내가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안다라는 게 그게 예수님과 실제로 알고 있다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실제로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알아가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하고 사귀면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전에 23장에서 당시 최고로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끼리 스스로 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제사도 있고 제의도 있고 뭐 성경도 엄청 다 잘 아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알아갈 생각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런데 행위는 있다. 행위는 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를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섯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차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는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며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지속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인고의 세월을 버티면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배반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다 각자의 생업의 자리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신자를 찾아가죠. 어떻게 하세요? 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물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배신했어도,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뭐예요? 다 있어요. 다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눈에 가시니까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뭐 믿어봤어야지 배신을 하죠. 배신하지도 않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부족한가? 다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예수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깨어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넘어졌어도 다시 졸았지만 다시 깨어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사람들은 여기에 멈춰있죠. 이런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핍박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보상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보상. 네? 당시에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서신서가 쓰여진 그 시기에는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보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핍박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출교당할 수도 있고,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박탈이 되고 심지어 죽고 순교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그야말로 견고히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죠. 봤는데 복음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당장 닥쳐오는 것은 불시험, 막 핍박, 박해.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대요. 카타콤에서 그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있는 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유튜브로 결론 보신 분, 그 지난주 거 그대로 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카타콤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슨 보상이 주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어떤 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소비자 기독교라고 합니다. 소비자 기독교. 소비자는 소비자가 왕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원하는 게 최고예요. 내 욕망과 내 필요가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소비자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감당하냐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러분, 죄와 멸망으로,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것으로 멸망과 사형수가 됐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사면을 받아서 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이거 부족하다고, 이거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 불편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속 요구하면서 우리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믿음을 갖추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다리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여기 오면은 너무 안락한 종교 사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 가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거기서 얼마든지 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음악과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사우나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여기 하면 한 시간 멋진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신랑이 오실 때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 생명이 걸려서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 가봐야 하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쫓겨납니다. 성전 그 마당에서 못 모여요. 하나님께서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모였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이런 기자재가 있어요? 무슨 음악이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사모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교회 이 수많은 그 교인, 크리스찬도 아닌 것, 교인 이렇게 많이 욕망에 분출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아니요. 구원하고 관심도 없는데 뭐. 자,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들이 불신을 내가 안 믿는다. 어떤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계속 무슨 뭐 하고 대학 가고 뭐 취직 가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IQ와 재능과 능력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고 믿는 거와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을 빼버리고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벌써 7년째를 맞이합니다. 메시지 교회가. 구약에서는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그래서 내년 초반에는 안식년을 좀 실행하려고 합니다. 안식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절기든 간에 다 멈추라고 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성회로 모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연예인들을 숭배하고,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숭배라고 하죠.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숭배라고 합니다. 숭배는 언제나 부패하게 만듭니다. 근데 상관없죠. 왜요? 내 욕망이 투여된 거지 그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대상은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부활절이 4월 초인데 부활절까지 길게, 아니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는 사람이 있고 6일은 개나 고양이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죠. 하루는 사람이었다가 하루는 고양이, 그럴 수 없잖아요. 또 하루는 엿새 동안은 살아있고 하루는 죽어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신자일 수 있고 나머지는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잠깐 자리 빈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냐 아니냐만 있는 거지, 하루는 신자고 이 1시간만 신자이면 나머지 6일은 신자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건 없죠. 어떻게 나머지 하루만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도 너는 신자냐 크리스찬이냐.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사모하는 모습들. 각자의 삶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살다가 사모해서 공동의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 공동의 예배. 나는 뭐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건 공동 예배는 아니죠.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 공동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흘러 넘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다른 수많은 인간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 가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예배만 드려가면 편하겠네? 여기에 젖어 있어요. 예배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흘러 넘쳐서 이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내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야 된다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몇 주는 반주 그 키보드 한 대 놓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충만해지고 거기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자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돈으로 오케스트라 사가지고 여기 싱어도 막 엄청 세우고 막 블루 라이트 올리고 돌리고 매일 여기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 매주 와가지고 무슨 그 간증시키고 그러면 엄청 좋을걸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에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 냄새가 나서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다 손해보고 가족한테 쫓겨났는데도 마라나타. 예수님이 우리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사모하자. 믿음을 지키자.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은 다 멈추고 예배드리고 충만해지면 봉사하고 아니면 안 되면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역들이나 그런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스톱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사모하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주님이 오셔도 기뻐 신을 그런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될 것.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절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고 주님 앞에 대답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